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요한 사도는 이 일을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표적으로 번역이 된 단어를 찾아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표시 또는 예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저 어떤 놀라운 사건,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먼저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결혼식을 하면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와 예수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 1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계시고 라는 말의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기 이전부터 이미 마리아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있게 된 게 단순히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혼인잔치의 주인된 사람들과 친척이거나 아니면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 이 혼인잔치를 돕기 위한 사람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는 더더욱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문제는 이 혼인잔치에 사용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보실 때 마리아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랬는갑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기도 들었고 해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주목할 뿐 이 일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예수님께 알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신랑 측에 알려야죠. 혼인관계의 주인 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먹을 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나도 밥을 못 먹게 생겼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결혼식에 밥이 떨어졌으니까 좀 이 밥 좀 해주세요, 밥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가셨잖아요. 에?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잔치에 사용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은 신랑 측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신랑에게 알려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비용은요, 신랑 측이 모두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 측에서 신랑을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신랑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을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지금 마리아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를 타박하거나 마리아의 청이 틀렸다 이렇게 나무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을 보류하십니다. 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데 마리아의 요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식은 아직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려면 유대인들이 갖는 결혼 문화가 어땠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 크게 결혼식을 2번이나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약혼 또는 이제 정혼이라고 해서 신부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한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에게 이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값을 치르게 되면 양가가 합의를 하여서 동의를 하여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신랑과 신부가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다시 신부를 데려러 올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신부와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이 기간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짓기 시작한 집의 완공의 시기는 신랑이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딱 보고 이만하면 다 지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시 신부를 데려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후에야 신랑은 다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부를 데려오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다시 한번 큰 잔치가 베풀어지면서 이 두 번째 결혼식이 있게 돼요. 이때는 7일간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통하여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의 이제 결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의 방식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이미 결혼식을 행한 건 맞지만 아직 신랑 집에 있을 그 성대한 결혼식은 남아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의 결혼 문화는 두 번의 결혼식이 있고, 또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행해지는 두 번째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 사도가 이런 대화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의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그 결혼식의 주인, 신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보류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스스로가 결혼식의 주인, 신랑 되심을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다시 맞이하러 오는 그 두 번째 결혼식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 값을 지불하고 그 신부를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신부된 자기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심판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임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과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복을 혼인잔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참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값,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 그리고 그때에는 참되고 영원한 마르지 않는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마련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 예식으로 마련된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마련한 소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마련이 된 예식을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여서 정결례로서 손과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위생을 위해서 씻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경건과 거룩을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일로 시비가 붙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정결례를 위한 물과 항아리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낸 잠시 잠깐의 거짓되고 헛된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무엇보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조항을 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렙돈을 낸 과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헌금함에 2렙돈을 낸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연약한 자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었고요,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최고의 기쁨과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게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헌금하지 못했는데, 봉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헌금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기쁨을 다 빼앗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의무나 책임 때문이 아니고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정결례를 위해 마련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세상에 주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쾌락과 욕망의 그 즐거움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없어도,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그 자체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가장 큰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갖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공로와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을 다 만족시킨 자처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나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정말로 즐거운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7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과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고 나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어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부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